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토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은혜로운 새벽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휴스턴 비롯해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졌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시네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는 내가 편안히시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나방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8길이었다.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레미에서 아스타브로스에 거주하는 하산 왕 옥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아멘. 네, 2023년도 우리 새해 맞이하여서 성경 통독 시작했는데요. 우리 그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 신명기 말씀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으로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율법책의 등사본이라는 그 표현을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신명기가 이 두 번째 율법의 제정이자 새로운 세대와의 언약 갱신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가 첫 번째였다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입니다. 11월 1일에 모압 땅에서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에게 선포된 이 신명기는 이 두 번째 언약 갱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이 모든 그 율법과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반복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리고 교훈입니다. 이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서 이스라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회고하며 진단하고 또 전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신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오기 위해서 이 동남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동쪽으로 진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향하던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사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그 방향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험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방향을 돌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40일의 그 정찰을 마친 뒤 돌아온 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보고를 나눕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무지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방향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은 속도도 중요하죠. 얼만큼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방향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하루입니다. 근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도 방향을 돌려 전진하라는 이 시내산의 터닝 포인트의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가다가도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아주 객관적인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방향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나만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만의 인생의 노하우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내려놔야 될까요? 너 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가는 방향을,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노웨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 인생의 때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동안, 정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nowhere,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know when, 그때가 언제인지도 분명히 아실 뿐만 아니라 그때를 정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 매니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때를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때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플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울 때, 슬퍼할 때, 돌을 던질 때, 찢을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이렇게 정말 좋지 않고 불행해 보이는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친 이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요,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퀘스천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도 이 명색이 스마일 목사라고 하지만은 스마일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힘들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는 소리나 또 이렇게 낙심하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이 목에까지 이렇게 막 꽉꽉꽉 채워져 가지고 입술 밖으로 이렇게 막 넘어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올 때도 있고.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저희 막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찬아, 좀 아빠가 좀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 아빠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아빠 또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요, 제가 데이빗이고 저희 막내가 자나땅이잖아요. 그래서 데이빗은 자나땅,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에서 이제 베스트 프렌드니까 아빠 또래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나땅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요. 아빠 또래 친구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뭐 그 뒤에 뭐 아빠와 같이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2주 전에 한 5일 정도 거의 집에서 이렇게 말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또 그냥 꼭 해야 될 일, 그냥 그 정도만 겨우겨우 하고 이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지금 갈등이 있나?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좀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울증도 아니고, 또 우울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할 일이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그 일 때문에 막 오버램 돼가지고 막 번아웃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럴 때는 이제 기분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이제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 막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크게 틀어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는데 마음이 여전히 허전합니다. 지난 주일 그 설교가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막 모세 이야기를 다시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휴스턴에 온 지가 올해는 이제 8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심탄회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다. 이거를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와서 알게 된 이제 제 또래 이제 저 비슷한 연배 친구 목사님들도 이제 생겼어요. 하지만은 제가 사실 이렇게 교회 일이라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휴스턴 바닥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가 또 말이 돌고 또 말이 돌아가지고 저에게 다시 이렇게 또 다시 돌고 돌아서 저한테 돌아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좀 답답한 마음은 이제 한 5일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누군가에게 막 제 마음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눈 것도 아닙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제 멘토 되시는 총장님께도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냥 저 혼자 그냥 제 자신을 제가 직면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7년 반 동안의 그 삶을 뒤돌아보니까 좀 이렇게 제 마음과 또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참 이게 저에게는 또 유익한 시간이 됐어요. 저 이런 일이 이렇게 좀 있을 때마다 좀 조용히 혼자만의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참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름다운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좀 지그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좀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꼭 읽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다름 아닌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잘 알려진 이 루이스 교수님이 정말 이게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십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찾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약간 이게 좀 따지는 듯한 그런 말 아닌가요? 질문 아닌가요? 그때 이 루이스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아주 이렇게 자상하게 하지만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우리는요 교만한 인생이 되어서 그냥 내가 주인인 양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그시 참고 인내하는 거, 이때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니지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매니지하지 못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더 귀하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때가 오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no where도 하시고 no when도 하시는 하나님. 보면은
진달래 꽃이 피고요. 여름에는 해당화가 피고, 가을에는 국화가 만발합니다. 한겨울에 피는 동백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우리 인생의 때를 바로 알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다고, 너무나도 힘이 없다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낙심하는 소리가 우리의 목에까지 꽉 차서 입술 밖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름다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참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노웨, 그리고 노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들과 함께 해 주셔서 이들이 가야 할 방향과 시기를 온전히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외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하시고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